첫 주일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죠. 1년이 참 빨리 간다 하는 걸 느끼는데요. 5월을 가정의 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저 하는 말입니다. 가정의 달.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언제부터 가정의 달이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어릴 땐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은 기억이 나는데 가정의 날 이런 일이 별로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가정의 달의 유래가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월에 가정의 달이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을 만큼 참 많은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 5월에 어떤 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오늘이죠. 5일은 어린이날, 8일이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이렇게 놓고 보니까 5월을 가정의 달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가정과 중심된. 그런데 5월에 이런 무슨 날이 많은 줄 제가 어제 찾아보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듣긴 했지만 모아놓으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 건요 1993년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1993년 유엔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자 하는 취지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게 1993년이에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열거한 이런 여러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따로 가정의 날이라고 지정하진 않고 아예 그만 5월을 가정의 달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정, 가족 참 소중하죠.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패밀리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더라고요. 라틴어 파무루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라틴어 잘 모르잖아요. 그런가 보다. 근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머리를 가진 사람이 패밀리를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그게 패밀리가 돼요. Father, 엄마, 아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가 풀었는지는 몰라도 참 기발해요. 아주 정확하게 엄마, 아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가정이다.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야 어쨌든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멋있게 풀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을 얘기할 때 핵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핵가정이 뭐죠? 핵가정. 무시무시한 핵을 품고 사는 가정.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가정. 이게 핵가정 아니고요. 핵가정은 핵가족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가만히 보니까 참 위험한 말이에요. 핵가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핵가족, 핵가정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단지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 그런 뜻입니다.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데 애 한 명, 두 명만 데리고 사는 이런 집을 핵가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핵가정이라는 말은 부부만 있는 부부에 고양이가 있든지 강아지가 있든지 그래도 부부만 있으면 핵가정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조롭게 나를 중심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나만 있는 가정. 나만. 부부로 단조로운 가족일 뿐이지만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관심이 없는 가정. 전통적인 가정의 정의는 뭡니까? 부모와 부부, 나, 그리고 자녀. 나를 중심해서, 물론 부부가 함께 나이겠지만 나와 부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녀 이렇게 구성될 때에 부모에게 효와 순종을 하고 자녀를 애정과 사랑으로 돌보는, 이게 조화로운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 핵 가정에는 부부만 존재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부모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부모를 떼내버리고 그저 부부끼리만 달콤하게 헤헤그리고 사는 게 핵가족. 결코 이건 바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최초의 조직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사회를 최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그 훈육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이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확대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종족, 아브라함 종족 중심으로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다가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며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별개의 구성이 아니고 동일한 근원을 가진,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이 만든 조직 사회, 그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가정은 어떤 가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가정은 어떤 가정? 교회와 같은 가정.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집에서 찬송가라도 흥얼거리면 남편이라는 자가 조용히 좀 해라, 그런 건 교회 가서나 불러라, 이건 정말 삭막한 가정이잖아요. 온전치 못한 가정이잖아. 그지요? 예. 교회를 왔는데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건 삭막한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정말 이런 소망과 이런 꿈과 기도의 제목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요, 두 가정을 대조해 봅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망하는 집안이고 하나는 흥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가정, 흥하는 가정,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는 집안입니까? 흥하는 집안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맞습니다. 누가 망하는 집안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망하는 가정 또 흥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들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흥하는 잘 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한 가정씩 조금 살펴보십시다. 망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망하는 가정의 샘플,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의 일은 제사장입니다. 교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자식인데,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왜 망한 것일까? 몇 가지 문제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 이 개역 성경을 보면 행실이 나빠 이 말을 뭘로 번역을 해뒀죠?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혹 기억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불량자라 그랬어요. 불량자. 행실이 나쁘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시면은요, wick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악하다, 부정하다, 불의하고 악이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주 사악하고 행실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 이 말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하게 되고 패가 망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누구 책임이죠? 1차적으로는 그 자녀들 본인 책임이죠. 뭐 두말할 것 없이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사명을 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 행실이 나쁜 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주 부끄럽고 자신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불량자가, 악한 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니 예배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제물에 대해 인간적인 욕심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이 소년들의 죄가라고 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영맨이에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즉 이 말은 미성년자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이죠. 물론 미성년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의 인격과 본인의 성품이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겠지요. 하지만 성장되지 않았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상이 정말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상대로 도적질을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좀 더 성장한 연후에는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범죄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녀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예배를 업신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의 가정을 보면 부모의 책임과 불간섭이 자녀를 망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들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이 부모의 무책임한 의식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요, 그 자녀들이 악행을 하고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런 소리를 엘리가 들었을 때에 엘리의 처신이 이러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 정신 좀 차리거라. 내가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중요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녀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내가 창피하다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악행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너무 좋지 못해 내가 창피해 죽겠어. 우리 가운데 혹 자녀에 대한 자세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를 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소문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부모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아비를,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범했는데도 말이죠. 그저 체면 손상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혹 예배를 무시하고 가진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자로서 제재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무책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부도가 나는 일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망한 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가정은 이런 문제점들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은 망했다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죠.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두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흥하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망하는 가정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펴야 하겠지만 흥하는 가정이 있어요. 누구 가정입니까?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과 아주 대조적으로 성도였던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은요 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편 엘가나의 이름은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아내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역시 신앙은 우리 여자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놀랍게 부흥하고 흥했습니다. 한나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는가? 흥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한 가정이었는가? 먼저 보면은요 그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게 했습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 참 강한 여인입니다. 강한 여인이에요.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마치 술에 취한 듯 인사불성이 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체면 따위는 다 버리고 전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주셨어요.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께 간청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그 결과다. 그렇게 아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녀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지독할 만큼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서 떼어놓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부모 품에서부터 떼어놨죠? 젖대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나게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오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4살, 5살 때도 애 못 떼잖아요. 저희 집 애도 그러길래 제가 지난주에도 애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안 떨어지는 것이 뭐 거짓말하고 있냐, 딴소리하고 있냐. 어린이집은 잘 보내면서 뭐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근데 한나는요 젖대자마자 애를 떼놨어요. 그것도 1시간, 2시간 예배 시간 떼놓은 게 아니라 아예 생활 자체를 성전에서 하도록 애를 떼놨어요. 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좀 독할 만큼, 독하다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그 심령 속에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아니요.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런 생각 가지셨으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애들이 뭘 아느냐고. 다 알죠. 다 압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뛰어다니면서 장난만 치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선생님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는 선생님 가르치는 거 다 한대요. 애들 다 알아요. 사무엘이 바로 그 예입니다. 시대가 안 좋고 스승이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가르친 스승이 누구죠? 바로 엘리잖아요. 망하는 집의 대표자였잖아요. 자식도 제대로 교육 못 시켰어요, 엘리가. 그런 스승 밑에서 자란 게 사무엘이에요. 그럼 그 사무엘은 제대로 못 자랐나요? 아니요, 제대로 자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스승 핑계 대지 마세요. 시대를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친 인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에 제일 중요한 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약의 유대의 왕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왕의 얘기를 이 5월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부모에게 초점을 맞춰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었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었는가 보면은요,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선왕과 악한 왕이 구별이 많이 됩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죄송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비록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엄마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엄마였다면 그 아들은 선한 왕이 됐어요. 아버지 부왕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은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만큼 자녀 성장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흥하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가정을 보면 흥하는 가정은 신앙 모델 교육을 잘했어요. 부모는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부모가 믿는 대로 자식이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선생님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용어가 달라집니다. 어떤 애들은 보면 애 어른이다, 애 늙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게 보면 꼭 어른들 같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부모가 주일 성수를 적당히 하면 그 자녀도 적당히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라면 자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믿음의 모델 교육을 정말 잘했어요. 가장 첫 단추에서부터 인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젖대자마자 떼어넣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그 아이에게 왜 너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바로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후에 아들 셋, 딸 둘, 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한다. 자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바로 기도와 헌금과 예배와 말씀을 중심하는 신앙생활의 스승들입니다. 어떤 신앙 잡지에 보니 믿는 부모의 3대 바보짓, 그런 글이 있어요. 3가지 바보. 여러분 이런 바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바보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욕하는 바보. 따라하라니까요. 많이 하셨구나. 자,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욕하는 바보. 왜 이래 힘이 없을까? 다시,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욕하는 바보.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는 바보. 자녀들 앞에서 시부모님 욕하는 바보. 부모님 욕하는 바보. 시부모님, 처가부모님 마찬가지. 자녀들 앞에서 부모 욕하는 바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욕하는 바보. 그 자녀가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는데 그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시부모님, 처부모님 욕하고 있는데 어감이 조금 이상하네. 처부모님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욕하는 그러면 그 자녀는 커서 누구 욕하죠? 보고 들은 게? 그 부모인데. 이 3가지 바보. 맞다. 나도 바보였구나. 그죠? 나도 바보였구나. 귀한 바보들이여,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마십시다.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흥하는 가정은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어요. 흥하는 가정, 영적으로 부흥하는 가문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유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 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보나마나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인격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정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의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나가 젖된 아이를 성전에 떼어놓고 편히 잠잘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편히 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고 우리 자녀가 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눈물의 기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흥하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